내과 의사 선생님 안수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의 정성이 환자들의 병든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 텐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구나. 저는 한편으로는 참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살려두셨지? 이러면서 저는 이 책이 크리스찬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네, 이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를 이제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도 저희가 좀 도전을 받았는데 이 안수연 선생님을 통해서도 심하게 도전을 이제 받아서 책을 구입하고야만 저처럼 또 내가 신앙을 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가. 우리 사전 모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성경 읽는 것과 버금가도록 중요한 게 책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네,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다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관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책들, 그러니까 그게 꼭 나에게 다 맞을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근데 그 해답을 제가 찾았어요. 여기 보면은 신앙서적이 주는 유익이 크다, 지성이다, 괴물 같은 영성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저는 신앙서적은 바로 탁월한 리더가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당신과 나누고 도우려고 책이라는 형태로 당신 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이걸 딱 던지더라고요. 당신은 신앙서적의 맛을 아는 사람인가? 조금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보람이 있다. 그 참 책을 읽고 듣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왜 해외 CCM 그룹들을 이제 번안을 해가지고 영어 자막까지도 OHP라고 네, OHP. 아시나요? OHP를 아는 내가 어떻게 분들과 어머나 왜 알지? 막 그 작업을 하나하나 한 거잖아요. 인생에 제일 행복한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사명으로 느껴지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아멘. 그 안수연 씨에게 있어서는 그 잠을 줄이고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게 그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앨범을 가장 많이 선물했더라고요.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돈 모으나 God with us.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준 유일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임마누엘이겠죠. Tempted in every way, yet without sin. God with us, so close to us. God with us, Emmanuel. Oh, God with us. 90년대, 2000년대 우리의 영을 살렸던 그 노래 직접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부탁 좀 네,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댁에서 같이 나도 모르게 아마 따라 불러주실 겁니다. 자, 기대해 봅니다. 우리 러빔의 찬양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되는 때가 있고 섬김을 받는 때도 있고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줄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아마 이제 안수연 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전성기 나는 게 누군가를 이렇게 많이 도울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이 어쩌면 인생의 전성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안수연 씨가 오래 살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쯤에는 그가 함께했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 또 많은 열매들을 이건 이기적인 열매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안수연 씨는 보지 못하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가 사랑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매로 이렇게 다 돌아오는 게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하나의 밀알이 이렇게 심기어서 썩어져야 다른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하고 좀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영역을 좀 뛰어넘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아직은 주도권을 가지지 않은 이제 인턴 레지던트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담당의가 내가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혹은 퇴원했는데도 차를 굉장히 멀리 가가지고 그 이후의 경과를 물어보거나 그럼 혹은 환자가 돌아가시면 바로 거기에 조문을 가거나 진짜 경계를 넘은 사랑에 정말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안수연 씨를 통해서 나는 그거 하나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버하는 거. 사랑은 오버하는 거다. 우리가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오버하는 거. 나는 사실 이제 그걸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약간씩만 오버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고 헌신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나 같은 작은 사람. 여기에 보면은 또 환자,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익명의 동성애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과연 그 사랑을 하고 있나? 편견 없는 사랑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경계가 돼요. 보면 제가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한다고 그래도 그게 안 될 때가 많은데,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누구라도 물 한 잔이라도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 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가명을 썼던 분을 전 사실 되게 인상적이게 봤어요. 이게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했겠고,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굉장히 어두운 과거들을 계속 나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 안에서 예배는 체험이고 체험은 교회의 예배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고 형하고 그 주장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그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어둠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글을 쓰셔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자가
같이 만나서 같은 마음을 품는구나 이런 거를 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되게 강렬하게 왔던 것 같아요. 수연 형제님의 삶을 보면 정말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책 한 구절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수연 형제님께서 성교한국 대회에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저의 종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도울까요? 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저는 항상 제가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지금 해야 돼요. 라는 기도만 했는데 오히려 형제님께서 은혜 받으신 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먼저 항상 묻는다는 게 저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러비면 노래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쪽으로 가야 돼.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현 형제님의 사람 사랑, 그 선을 넘은 사랑, 예, 그 경계에 넘어야 할 것들을 넘었을 때 그 열매들이 사실 이 책 안에 지인들, 10명의 지인들이 쓰신 안수현 형제님을 사랑하는 혹은 사랑을 받은 그 경험을 쓰셨는데 혹시 읽으시면서 특별히 그 찐한 감동을 받으신 그 지인의 사연들이 각각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그 나의 최고의 멘토라는 글로 이제 쓰신 분이 있었는데 수연이는 급격히 악화됐다. 하나님이 당연히 수연이를 일으켜 주실 줄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를 기억하면서 그가 베풀던 사랑의 물줄기를 중등부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낸다. 이거를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기억했던 것처럼 이 기억들이, 이 안수현 씨의 이 기억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온 게 나도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백성진이라는 분이 이제 쓰셨던 주여 왜라는 부분에 되게 인상을 받았던 게 이분이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에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그때는 몰랐다. 그저 내 꿈이 좌절된 게 고통스럽기만 했다. 근데 그 뒤에 넘어가서는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건축을 할수록 의심이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일에 충실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구나. 그다음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이 사랑해라. 고통보다 더욱 효과적인 박차는 없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고통을 감사로 이렇게 감수해내는 그 모습, 형을 닮은 모습으로 이 사람도 발전했구나. 이런 모습을 바라면서 나도 이걸 바라보고 발전해야지. 이렇게 인상 깊게 바라봤어요. 저도 제가 이제 지인분들의 말씀을 쭉 읽어보고 거기서 가장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그 내 생애 첫 번째 설교라는 송광수님이 써주신 글이었는데 그 설교를 처음으로 그 장례식장에서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거를 보고 제가 눈물을 이렇게 흘렸었는데 형의 장례식 날 예은팀 앞에서 나는 생애 첫 설교를 했다. 욥기 42장 5절이었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씀이 저한테 쾅 왔었던 것 같은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서 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쉽기도 하고 뭔가 뭔지 모를 살짝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곁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그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이 갇혀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작은 것까지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의심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에서까지 사람을 살리는 분이시네요, 이분. 본인의 장례식에서.
네. 많은 분들이 수연 선생님을 사랑하셨고 또 그 이유는 수연 선생님께서 하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노래 중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함께 나눠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계획과 생각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내 모습 속에서 주님 얼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걸음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나타나길 원합니다. 공허한 세상 가운데 우릴 보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 뜻처럼. 아멘. 제가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선생님의 일촌명으로 적었던 가장 닮고 싶은 선배라는 그 내용이 제가 가장 선생님을 지금까지 쭉 지켜봤을 때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때 한참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이제 2년 뒤면 뭐 100주년이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많은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찬양곡이나 그런 부흥 운동들이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서점에 갔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담긴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는 걸 봤다. 그래서 이제 그 책 내용이 뭔지 참 궁금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삶을 한번 보고 좀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그 이동하는 길에 안순 선생님께 잠깐 했었습니다. 얘기 꺼낸 지 정말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도 조언이 이렇게 갖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책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바로 또 서점에서 책을 구하셔서 이제 저도 이제 생일이 며칠 지나지 않은 그때였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책을 선물해 주셨던 선생님의 그 마음과 또 그 배려심과 또 그런 신속함 같은 게 저한테는 정말 이전까지 저한테 그렇게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마음을 써주셨던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기도 했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웠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동생이랑 이제 악기점에 가서 놀다가 실수로 진열되어 있는 새 기타에 스크래치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소중에 돈은 하나도 없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혼날 것 같고 약간 그랬는지 수현이 형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SOS를 쳤더니 선뜻 이제 기타 금액을 입금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형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길래 무슨 뜻이지 한참은 생각을 했어요. 한참은 생각을 하다가 나도 동생들한테 이렇게 다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님 보고 싶습니다. 벌써 제 나이가 형보다 더 많아졌어요. 형님한테 받은 거는 갚은 건 기억이 이제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동생들한테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보다 얼마큼 잘했는지는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곧 봬요 형님.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이 형제가 사랑한 것 중에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예배였습니다. 그렇죠. 이 책에 보면은 그 예배에 관한 부분이 두 가지 꼭지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흔 사역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소개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예배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추고도 지키려고 했던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좀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또 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주일 예배는 빠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저 역시 그랬던 적이 많고 근데 안수현 형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청해서 당직을 뭐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케줄을 다 주일 예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많은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게 그렇게 계속 굳건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사실 질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안수현이 지금 여기서 했던 당직을 바꾸면서까지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게 율법일까요? 신앙일까요? 이 당시에는 율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의 글에는 나 역시 움츠러들었고 이걸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이 사람도 두려워했던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율법과 신앙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거면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내 편의에 의해서 예배 시간을 내가 자꾸 바꿔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은 아니고 그냥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때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알 것 같아요. 야 맞아요. 오늘 잘 때웠네. 내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안수현 씨가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정해진 그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일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 밤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고 그에게는 혈관에 흐르는 피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이 시간을 못 지켜서 내 마음이 죄책감이 들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 혈관에 피가 흐르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가. 적어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이게 신앙적인 고민이지 잘못하면 우리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괜히 뭐 그분들한테 제가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분들이었을 수 있는데 아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거야. 조직에서 사랑받아야 되고 좋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래? 사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세상의 기준들을 제가 쫓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직장 생활에서 나는 내가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회사에 못 나와.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대신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근데 안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에 당직을 자청하고 그리고 예배를 지키잖아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들의 신앙의 투쟁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주일 성수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분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던데 그 의약분업 때 그러니까요. 병원 근무한 거.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었던 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사실 후배잖아요. 앞으로 승진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실까요? 그게 정말 아까 나왔던 저 성공과 바보 사이에서 그도 굉장히 좀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을까요? 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였잖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직업 중에 하나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서는. 네. 근데 그걸 또 유지해 가면서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면서 더 앞서가는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 그도 처음부터 바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은 그냥 직업이 아니라 또 소명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또 한 가지 또 다른 포인트로 누군가 신앙적인 결단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데 다른 행동을 했을 때에 이렇게 우리의 기준에서 자꾸 판단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남에게 대한 이렇게 이제 잣대를 재는 게 이게 사실은 잣대가 아니라 비수처럼 꽂히는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지나가고 나서 이런 신앙을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고 내 신앙과 다른 또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실현하려고 오셨지 정의를 실현하시려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정의는 양면의 칼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재단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있잖아요. 시간마다 이렇게 다르게 주인이 불렀어요. 근데 다 불만이야. 왜?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일했다. 이건 정의거든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 천국에서 우리 안수연 형제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것도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깨닫기를 바랄까?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저는 오해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라서 해낸 게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게 사실 여호수아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분명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되게 부담감이 갔을 건 거고 저는 안수연 씨도 그 선배 형에게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의사 그 어떤 형한테서 그걸 이렇게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도 고민했고 물려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분명히 뭔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힘들었겠지만 그걸 이끌어 가신 거는 그 안에 성령님이시지 내가 해낸 건 아니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한 거 아니고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선을 긋지 말아요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연 형제님도 항상 베푸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항상 바라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사역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 한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저희가 사역하는 것들이 더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안수연 씨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가 계속 나오죠. 나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그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그게 계속 도전이 되었고 또 한 선배를 통해서 그가 이제 이 길을 가게 되었고 그런데 우리는 또 똑같이 안수연의 삶을 바라보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부러움, 부끄러움. 그렇죠. 근데 안수연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한 부끄러움과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그 발걸음 하나 남기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과 성공이고 안수연의 사랑했던 것들, 바보같이 살았던 그의 삶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길, 도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안수연 씨의 삶을 보면서 컴플렉스를 가지는 건 안수연 씨도 가졌던 동일한 컴플렉스. 괜찮아요. 열심히 삽시다.
아멘. 네. 네. 한 문장으로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은 뭐뭐다.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그 청년 바보 의사는 살아서도 의사, 죽어서도 의사다. 네, 죽어서도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저는 영혼의 처방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심 의사로서- 끝에 나온 이야기인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의사로서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어떤 사람의 영혼이 아플 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을 구약과 신약에서 뽑아서 네 이렇게 줬던 처방전. 오, 아. 구약, 신약, 처방전. 와. 저는 안수연은 동아리 오빠다. 희롱아 그렇게 살지 마. 네, 어쩐지. 희롱아 이 책 좀 읽어봐. 오빠 때문에 지금 책을 4권이나 내가 샀어. 오빠가 안 주고. 이제 그런 이제 저에게 이런 책 선물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해도 제가 바로 들을 수 있는 동아리 오빠다. 그래, 내가 이 책을 선정을 했지만 참 잘했다. 참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33살의 짧은 인생을 살았던 그의 삶이 우리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한번 바보처럼 살아냈으면 좋겠고, 나는 이 땅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보가 많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많이 아파요. 우리가 바보가 많아지면 많이 기뻐질 것 같아요. 바보 같은 놈.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놈 바보 때문에 배우가 되겠습니다. 기뻐지는. 다음 주에 더 바보가 돼서 네. 또 돌아오도록. 자, 우리 바보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보가 되려면 저는 그 안수연 선생님이 바보가 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날마다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자신의 주제곡이라고도 간증하셨던 주나의 모든 것. 세상에 이 음악도 오빠 덕분에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책방 2번째 책, 이 음악을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까 좀 눈물 잦아들었나요? 네. 다행입니다. 자, 다른 책 역시 좋은 택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집에 좀 이제 발송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되게 여유 있는 표정. 우리는 그럼 어떡해? 나는 이미 다 읽었어요. 근데 어려워. 그런데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오세요. 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것은 바로
모든 사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 뒤에도 계십니다. 무언가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그칩니다. 현실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소한 일들에 휩쓸리게 마시고 당신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마침내 당신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